창세기 19장 23절부터 2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장 23절부터 29절의) 말씀을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그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신 중에서 내보내셨다. 아멘. 오늘 본문은 소돔이 망하는 모습을 기록합니다. 그 중심에 세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이 망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롯은 그 소돔 땅에서 빠져나옵니다. 세 번째로 롯의 아내는 안타깝게도 소금 기둥으로 머물고 인생이 끝납니다. 소돔이 망하는 그 중심 가운데 있었던 이 세 사람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돔이 망하는 현상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24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고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립니다. 노아 시대에는 비로 심판했다면 이 소돔의 시대에는 유황불로 심판을 하십니다. 우리는 소돔이 망한 이유를 동성애 때문에 망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근거로 이 시대의 동성애자들에게 유황불로 죽어야 될 사람하고 저주와 악담을 퍼붓기도 합니다. 소돔이 동성애자 때문에 망했다고 하는 해석은 문자주의자들의 해석입니다. 문자주의자들은 성경을 표층적으로 보는 사람들입니다. 심층적으로 볼 마음도 없고 심층적으로 볼 능력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겉모습 그대로 읽고 그것을 그대로 해석해 동성애자 때문에 소돔이 망했다는 표층적인 해석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소돔은 동성애로 망했다고 해석하기보다는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하면 그 당시의 문화, 그 당시의 배경, 그 당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해석을 해야 하는 겁니다. 심층적인 분석의 결론은 나그네를 대하는 소돔 사람들의 차별, 혐오입니다. 나그네를 나그네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나그네를 자기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고 다르다는 이유로 혐오하고 그 차별과 혐오를 근거로 나그네의 길을 꺾어버리려고 하는 당시의 문화입니다. 이러고 보니 이 모습은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나하고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고 나하고 다르다는 이유로 혐오하고 그로 인하여 상대방의 길을 꺾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은 소돔의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이야기는 기독교의 아주 강한 흑역사로 남은 중세의 십자군 전쟁입니다. 서유럽 기독교 국가들이 예루살렘을 탈환하게 하여 이슬람과 전쟁을 선포하고 200년간 정말 무서운 전쟁을 치룬 것이 십자군 전쟁입니다. 당시 로마 교황은 이슬람 세력에게 전쟁을 선포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슬람은 사단이고 이 사단에게 사로잡힌 타락하고 경멸스러운 민족이다 규정을 하고 이제 그들을 죽이러 원정에 나선 것이 바로 200년간의 무지 무서운 십자군의 전쟁입니다.
그 전쟁 가운데 특이할 만한 것은 니케라는 도시를 점령할 때 이 십자군은 대포를 쏩니다. 고디시의 대포는 돌이었습니다. 돌덩이를 쏴서 니케아라는 도시를 점령하고 싶었던 이 십자군 군인들은 돌 대신 사람의 머리를 잘라서 대포를 쐈습니다. 그 사람의 목은 다름 아닌 이슬람 포로들의 목이었습니다. 이슬람 사람들을 포로 잡아 목을 자르고 그 목으로 대포를 쐈던 겁니다. 십자군 전쟁에 출정한 지 3년 만에 기독교는 예루살렘을 탈환합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이란 도시에 살고 있었던 주민을 무자비하게 학살하는데 기독교 입장에서 기록된 문서에 의하면 만여 명이 죽었다 기록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었던 이슬람의 입장에서 쓴 기록에 의하면 7만 명이 죽음을 당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서로의 입장 차이가 있겠죠. 중간 지점을 계산해 보면 약 3만 명이 사륙을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고대 시대의 3만 명이 조그만 예루살렘 도시에서 죽었다는 것은 겨우 초토화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만행을 저지른 것이 기독교입니다. 결국 이 200년의 십자군 전쟁이 끝난 이후에 유럽은 대기근과 함께 그 무시무시한 흑사병이 돕니다. 결국 중세시대에 막을 내리는 계기가 됩니다. 다름을 인정하지 않았던 차별과 혐오의 대가는 결국 망함이었습니다. 아마도 소돔의 사람들은 소돔을 지킨다, 아니면 소돔을 사랑한다 라는 것을 근거로 낯섦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언어로 얘기하면 진리수라는 이름으로 다른 주장을 배제하거나 다른 주장을 혐오하는 그런 입장이었을 겁니다. 우리 이런 문화를 끼리끼리 문화라고 말하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성이 여성을 혐오하고 남성이 여성을 차별하는 일들은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국민학교 때 저는 유관순을 열사로 배우지 않았습니다. 유관순을 누나로 배웠습니다. 교과서에 기록된 공식 명칭입니다. 여러분, 안중근은 왜 오빠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안중근은 왜 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 안중근은 열사요, 의사라고 표현합니까? 반면에 왜 유관순은 열사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왜 유관순을 누나라고 표현합니까? 차별이죠. 혐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 갈등 없이 받아들입니다. 왜요? 그만큼 젖어 있었기 때문에요. 남자가 우선이야. 남자에게는 의사를 붙일 수 있어. 남자는 열사를 붙일 수 있어. 남자는 그렇게 큰 일을 했어. 와 동시에 그렇게 똑같은 일을, 아니 남자보다 더, 안중근보다 더 고통스러운 고초를 받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여자란 이유로 열사를 붙이지 않습니다. 의사를 붙이지 않습니다. 누나로 퉁치고 맙니다. 이건 기독교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는 기독교를 끼리끼리의 전형적인 공동체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 사회학자가 쓴 논문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 교회는 전도를 이야기하면서 지네들끼리 전도 이야기를 한다. 한국 교회는 선교를 얘기한다고 하면 선교학자들이 자기네들이 모여서 선교를 이야기한다. 여러분, 전도의 대상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선교의 대상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타문화에 대한 전공 과목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 타문화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과연 이 예수의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지를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끼리 전략을 짜요. 우리끼리 선교 전략을 짭니다. 이러고 보니 세상은 기독교를 향해서, 한국교회를 향해서 폐쇄된 공동체로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소돔 사람은 소돔에 들어온 이 나그네를 자기네들과 다른 이유로 차별하고 혐오하고 그들의 길을 꺾고 싶었는데, 놀랍게도 그 소돔 땅에 들어온 낯선 나그네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어떤 사상이나 정치 이념에 속하는 분이 아닙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끼리끼리를 넘어 자신과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자세가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의 만남, 다른 공동체와의 만남,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과의 만남을 통하여 대화를 하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고 하나님을 소개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있는 근육을 보십시오. 굽히는 근육이 있는가 하면 그 굽히는 근육을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완하는 근육이 같이 작동됩니다. 팔이 안으로 굽을 때는 밑에 있는 이 근육이 이완시킬 때 가능한 겁니다. 팔이 뻗을 때는 이 밑에 있는 근육이 당겨주기 때문에 팔이 뻗는 겁니다. 그렇지 않냐고 이 두 근육이 나도 이완할래, 나도 수축할래, 그러면 경련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쥐라고 얘기하죠. 이 쥐가 난 신체 고통은 대단히 힘듭니다. 피는 근육이 있는가 하면 당기는 근육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건강하게 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안다는 것은 정중앙에서 흔들림 없이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안다는 것은 정중앙에서 요지부동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삶은 울음도 없습니다. 이런 삶은 웃음도 없습니다. 이런 삶은 찬양도 없고 탄식도 없습니다. 그냥 정중앙에 망부석처럼 앉아 있는 겁니다. 대단히 엉거주춤할 뿐인 거죠. 대단히 눈치만 보기에 바쁩니다. 결국 영혼은 시들어버리겠죠. 진리를 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진리를 수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안다는 것은 진리를 수호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사랑하는 것이고 진리를 사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사랑하는 것이고 진리를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의 들을 따르는 예수의 제자가 바로 진리를 아는 겁니다. 누군가가 왼쪽 날개가 왼쪽으로 치우쳐졌습니다. 진리를 모르는 자들은, 진리를 수호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이렇게 왼쪽으로 날개가 기울은 사람을 이렇게 빨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좌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진리를 아는 사람은,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왼쪽으로 날개가 기울어진 사람에게 자신의 오른쪽을 더 기울어서 균형을 잡아주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사람은 너 우파야, 너 극렬주의자야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왼쪽 날개를 내림으로 말미암아 같이 날개를 달아 날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은 그렇지 않아요. 왼쪽 날개로 기울어진 사람을 향해서 혐오합니다. 오른쪽 날개를 기울어진 사람을 차별해요. 이것이 지금 이 시대가 가장 첨예하게 대처하고 있는 아픔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산다는 것은 산봉우리에 깃발을 꽂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산다는 것은 이 산봉우리에서 저 산봉우리로 넘나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통일입니다. 북한과 남한의 이념을 넘나드는 것, 이게 진리를 아는 거예요. 이것을 진리로 해서 사는 겁니다.
교리주의자들은 진리를 수호합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진리를 수호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삽니다. 소돔은 깃발을 꽂는 도시였습니다. 소돔은 수호하는 도시였습니다. 결국 그 수호하는 도시는 다름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차별했고 혐오했기에 유황불의 심판을 받고 무너진 겁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안타깝게도 이 도시가 무너진 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7절을 보십시오. 우리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 서 있는 곳, 이곳은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곳이고 이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이곳은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중보했던 자리입니다. 하나님, 이 소돔 땅에 50명이, 45명이, 40명이, 30명이, 20명이,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중보했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렇게 살려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무도 그 소돔에 의인이 없어 결국 무너진 것을 목도해야 했던 이 아브라함의 심정을 우리는 헤아려 봐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자리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았던 그 안타까움. 내 남편 구원받고 하늘나라 갔으면 좋았을 텐데 간절히 30년을 기도해도 내 남편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그냥 눈 감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에 내가 앉아있는 그 예배 자리에 앉아보니 정말 한심한 겁니다. 30년을 기도했는데 내 남편이 구원받지 못하고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내 아들이 세상을 떠났어요. 내 딸이 예수를 믿다가 중간에 사라졌는데 그 딸을 데려오라고 그 딸이 오기를 간절히 간구했는데 오지 못하고 그냥 세상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심정인 거죠. 그토록 간절히 기도했는데 소돔은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어선합니다. 북한이 전쟁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성질에 우리 정부도 맞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러다가 공동체가 붕괴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승자 패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공통점은 둘 다 비극입니다. 이겨도 비극이고 져도 비극입니다. 우리가 북한과 싸워서 이겼다고 전제합시다. 저 강남의 저 높은 빌딩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대로 보존할 수 있을까요? 이겼다고 보존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다 초토화될 텐데 그 초토화된 강남의 그 빌딩을 다시 수복하려면 몇 년이 걸려야 되겠습니까? 이게 전쟁입니다. 전쟁은 승자 패자가 있기 마련이나 승자도 패자도 비극을 안고 몇십 년을 고통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기독교인들은 매주일 그리고 공예배 기간에 또한 여러분이 개인적인 기도 시간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소돔은 무너졌습니다. 그 중에서 아브라함은 롯이 탈출하는 것을 눈으로 봅니다. 여러분 29절을 보십시오. 우리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그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신 중에서 내보내셨습니다. 여러분 29절을 반복하는 표현을 보십시오. 롯이 소돔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롯이 소돔을 빠져나올 수 있던 근거는 아브라함의 기도였다. 두 번씩 반복합니다. 비록 아브라함은 소돔을 살리지 못했으나 한 사람만 살렸습니다. 이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면 소돔을 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렇게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소돔을 살리지 못하고 겨우 한 사람 살렸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는 사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루에 3,000명을 인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을 때 거기에 탔던 276명의 사람을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살려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3,000명도 276명도 10명도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냥 한 사람 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능력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롯을 살린 사람이라고 기록합니다. 탄식하며 그 소돔을 위해서 중보했던 아브라함의 기도의 응답은 한 사람을 살리는, 천하를 살리는 하늘의 역사를 보여준 것입니다. 바울은 이 탄식하며 중보하는 이 한 분을 성령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성령의 탄식은 실력 없음의 탄식이 아닙니다. 바로 소돔을 사랑했던 아브라함의 탄식이요, 바로 내 식구와 내 자녀와 내 나라와 공동체를 사랑하는 탄식입니다. 스로보니게의 여인을 여러분 기억할 것입니다. 딸이 아픕니다. 스로보니게라는 것은 오늘날 페니케를 말합니다. 이방 여자입니다. 이 이방 여자가 예수님께 찾아가 무릎을 꿇습니다. 내 딸이 아파요.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그때 이 상하리 만치 예수님은 대단히 냉정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로보니게 여인은 얼굴 하나 변하지 않고 계속 무릎을 꿇으며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이게 탄식입니다.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인격, 자기의 존재 가치를 부정당해도 내 딸을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그 탄식은 절망의 탄식이 아니라 사랑의 탄식입니다. 제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어릴 적 열이 무척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제 옆에서 밤을 새면서 저를 간호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어머니는 제 앞에서 피곤하다는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큰일 났다고 호동되지도 않았습니다. 밤새 탄식을 하셨을 겁니다. 그 탄식은 아들 향한 사랑이었겠죠. 지금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속으로 울고 계시는 분이 계실 것이고 탄식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요. 울고 싶지만 아들 앞에서 차마 울지 못하고, 차마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딸 앞에서 울지 못하고 그냥 울음을 삼키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아들, 여러분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탄식이 성령의 탄식입니다. 내색도 못하고 울음도 삼켜가며 간절히 기도한 아브라함의 탄식은 한 생명을 살리는 하늘의 역사로 나타났습니다. 비록 우리가 거대한 노벨상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하여 탄식하는 그 기호가 있다면 여러분들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증명받은 겁니다. 까노아 족보의 형제들이라는 책에서 조시마 장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지옥이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데서 오는 괴로움이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탄식을 합니다. 그러나 그 탄식은 절망의 탄식이고 앞이 보이지 않는 탄식이고 포기의 탄식입니다. 그게 지옥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숨 쉬는 그 한숨은 지옥의 한숨인지 천국의 한숨인지를 구분해 보십시오.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탄식합니다. 열방의 영혼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탄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탄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공동체는 사랑의 탄식을 이어져 가고 계십니까?
자식들이 왜 죽었는지 이태원 참사의 가족들은 지금도 울고 있습니다. 그 울음을 보는 우리는 그들과 함께 감정이 이입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용산 참사한 지 15년이 됐습니다. 내 남편이 왜 화염에 타 죽어야 하는지, 그리고 왜 내 남편이 그 남일당 빌딩에서 떨어져 죽어야 했는지, 왜 경찰은 그렇게 사람들을 죽도록 발로 찼는지, 그들의 울부짖음을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품고 탄식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명받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릴 수는 있으나 그렇게 큰 일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롯을 살립시다. 여러분의 남편을 살리시고 여러분의 아들을, 여러분 딸을 되돌아오도록 살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소돔이 멸망할 때 롯은 살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26절을 보십시오. 우리 26절을 가지겠습니다.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다 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이 롯의 아내를 소환시킵니다. 그리고 하실 말씀입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소돔을 돌아봤던, 뒤를 돌아봤던 롯의 철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고 있는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뒤를 돌아보는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읽혀지지 않았습니다. 좀 더 넓게 읽혀졌습니다. 롯의 처의 삶을 기억하라고 읽혀졌습니다. 뒤를 돌아보는 이 좁은 의미가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도대체 이 여자는 어떤 삶을 살았기에 예수님은 이 여자를 소환시키며 기억하라고 말씀했을까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롯의 처는 오늘 처음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등장하고 사라집니다. 이름도 모릅니다. 무엇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해 존재 가치가 거의 없었던 여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아주 강한 인상을 소금 기둥으로 남겨놓고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도대체 이 여자는 어떤 삶을 살았까 우리는 대단히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거듭 말씀이지만 성경은 이 여자에 대한 소개를 아예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와 이 여자를 대조시키면 됩니다. 창세기 18장에는 아브라함의 집에 낯선 손님이 찾아옵니다. 19장에는 롯의 집에 낯선 사람이 찾아옵니다. 18장은 낮에 찾아옵니다. 19장은 밤에 찾아옵니다. 이 낮에 낯선 사람이 찾아오자 아브라함은 식구들을 깨워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 가운데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참여합니다. 18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9장에 이 밤에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는 롯의 가정에서는 놀랍게도 롯의 부인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밤입니다. 우리 가운데 롯의 부인의 심정이 어떠한지를 알고 있는 분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남편, 친구가 여러분 집에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친구를 데려왔습니다. 방에서 콧배기를 안 보입니다.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남편이 방에 들어가서 술상 좀 받아오, 뭐 차라도 좀 끓여다오. 그러면 안방에서 난리 칩니다. 이게 롯의 부인입니다. 콧배기를 안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롯의 철을 기억하라는 것은 바로 이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롯의 부인은 낯섦에 대해서 증오심, 낯섦에서 불편함, 왜 데려왔냐고, 왜? 밤에 이 진상아,
지금 이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에 밤에 집에 누군가 찾아왔다면 자고 가야 될 상황입니다. 여관 없습니다. 환대해야 되는 겁니다. 낮이면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밤입니다. 한 데서 자면 죽을 수 있습니다. 내 남편 친구입니다. 왜 데려왔어? 왜 나보고 술상 채우려네? 이 진상아, 이게 바로 롯의 처했던 겁니다. 결국 소돔의 남자들이 차별과 다름을 혐오하고 증오했던 것처럼 이 롯의 부인은 바로 낯선 사람을 증오하고 낯선 사람을 차별했던 겁니다. 결국 망한 거죠. 결국 망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질문합니다. 왜 롯의 부인은 그럼 소돔에서 죽지 않고 나오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서 죽었을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일까? 이 질문이 우리에게 강하게 다가옵니다. 자, 이 질문의 답은 23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습니다. 롯이 소알 땅에 들어갈 때 해가 떴습니다. 해는 빛을 반사시킵니다. 그 햇빛을 받는 사람은 빛을 반사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소알 땅으로 들어가는 이 롯에게 햇빛이 쬐입니다. 그 햇빛을 받은 롯은 소알 땅으로 빛을 반사시키며 들어갑니다. 빛을 반사시켰다는 것은 소망입니다. 그 소알 땅에 소망을 전한 사람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롯의 부인은 소금 기둥이 됩니다. 이러고 보니 답이 나왔습니다. 소금과 빛입니다. 롯의 부인은 소금입니다. 그런데 그 소금이 녹지를 않습니다. 그 소금이 기둥으로 존재합니다. 여러분, 롯이 빛으로서 햇빛을 받아 그 빛을 반사시키며 소알로 들어가듯이 소금인 롯의 부인은 그 소금을 들고 소알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 녹아야 되는 겁니다. 녹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소금 기둥은 먹지 못하는 소금입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의 소금은 가치가 있는 무지 비싼 음식이었습니다. 부인은 대단히 가치가 있는 여자였습니다. 대단히 위대한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삶을 산 여자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왜요? 이렇게 귀한 소금 같은 여자가 관심을 갖지 못했다는 것은 그의 삶이 소금처럼 살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이 롯의 부인 소금 기둥이 있습니다. 먹지 못해요. 독성이 강합니다. 맛을 내 했던 롯의 부인, 그 소금을 풀지 못하고 그 소금을 움켜쥐고 있습니다. 남이 갖고 있지 못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어서 불구하고 땅에 묻어두었던 바로 그 사람과 방불합니다. 우리에게 전달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롯은 빛으로 살았습니다. 롯의 부인은 소금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우리 교회 항존지, 목사, 장로, 안수입사, 권사, 소금입니다. 위대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안수를 합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이 안수를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수하는 것으로 정리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소금으로서 교회 안에서 스며드는지 소금 기둥으로만 존재하는지를 보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공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은 소금으로서 기도하러 올라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새벽 기도가, 수요 예배가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권사란 이유로, 안식일이란 이유로 주일날 여기 와서 기도를 한다? 이 기도가 맛이 나는 기도이냐 아니면 독성 있는 기도냐를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수요예배도 안 나옵니다. 새벽기도는 더 안 나와요. 그리고 안수입사예요. 그리고 권사입니다. 그리고 올라와서 기도를 해요. 이거 소금 기둥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50여 명의 권사들이 있습니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소금 기둥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자기는 권사래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권사로서의 기도할 자격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독성이 있는 권사로서의 기도인지 맛을 내는 기도인지를 묻습니다. 하지 마세요. 다 죽인다고요. 소금 기둥으로 이곳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장로, 권사, 안수입사, 사람을 죽입니다. 나 못하겠어요. 이런 소리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한 번도 나는 이번 주일을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는, 공예배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실력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건 뭘 말합니까? 이건 기계잖아요. 이거는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하는 기계잖아요. 여러분, 정말 감사하게도 교회에 지킴이가 한 분이 수술한 바람에 공백이 생겼습니다. 이것을 도와달라고 한 달 내내 교회 주보에 부탁을 드렸으나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두 분의 장로님이 차이가 불을 켜겠다. 여러분, 이게 소금이에요. 집사님이, 안수집사도 아닌, 권사도 아닌 집사님이 새벽에 반주를 합니다. 이게 소금인 거예요. 여러분, 소금으로 삽시다. 소금 기둥으로 존재하지 말자고요. 우리가 신앙인지 아닌지는 교리로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구원받았네, 이것 갖고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가 구원을 받냐 묻지 않아요. 나는 너가 구원받는지 안다. 너 소금이다, 너는 빛이다, 안다. 그러니 세상의 소금이 되라, 세상의 빛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소금을 자라지 마십시오. 빛을 자라지 마십시오. 목사로 자라지 마십시오. 안수집사, 권사, 장로를 자라지 마십시오. 장로답게 사십시오. 권사답게 녹아지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시간을 보내는지, 우리가 어떤 일에 힘을 쏟고 있는지, 그게 신앙인을 증명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신지를 묻고 싶어 합니다. 이런 하나님 알아서 뭐 하게요? 하나님 알아서 뭐 하게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 신앙인의 책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까? 알아서 뭐 하게요? 여러분, 엄마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까? 알아서 뭐 하게요? 우리 엄마인데, 우리 아빠인데. 우리 아빠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우리 엄마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로세보이는 소금이었습니다. 로세보이는 정말 가치 있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름을 생략해버립니다. 소금 기둥으로 인생 끝났다고 얘기합니다. 장로님 여러분, 안수집사 권사 여러분,
여러분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롯의 부인처럼 이름 생략되는, 이름이 지워지는 이런 우가 생겼을까 겁이 납니다. 빛인 롯, 소금인 롯의 부인. 소금 맛을 내야 합니다. 소금은 너무 많아도 필요 없습니다. 권사 50명 너무 많습니다. 줄입시다. 줄이자고요. 스스로 줄여 나가십시오. 기분 나쁘니까. 제가 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 기분 나쁘겠죠. 알아서 나가세요. 알아서. 서로 마음 상하지 않게 하자고요. 소금기둥 여러분,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일을 벌이지 맙시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장례를 치를 때 비석에 권사를 지울지, 이 사람은 소금 기둥입니다, 그렇게 자식들한테 묘비에 쓰라고 권면할지 모르겠습니다. 한국교회는 소금임에도 불구하고 그 소금이 너무나 많습니다. 녹지 않는 소금. 자신도 먹지 못하고 상대방도 먹지 못하는 그 소금 기둥이 너무나 많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 존재 목적을 잃은 채 소금 기둥만 존재하는 안타까움을 봅니다. 여러분, 나무를 보십시오. 나무의 뿌리가 각각의 가지에 물을 공급하지 않으면 나무는 마를라 죽습니다. 뿌리가 빨아들인 그 물을 줄기를 통하여 가지로 공급될 때 나무는 삽니다. 반대로 햇빛을 받은 가지는 그 햇빛에서 받은 영양분을 뿌리로 내려줘야 뿌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서로 다름이 돕는 겁니다. 서로 다름이 상대방에게 스며드는 겁니다. 얻기만 하고 내어주지 않는다면 그 삶은 소금 기둥으로 끝나는 겁니다. 신령교회를 10년, 20년, 30년을 다녀서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에 한 번도 발을 놓지 않는다.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성가대 봉사를 하지 않는다. 소금 기둥입니다. 그냥 죽으세요, 그냥. 그러고 죽으세요. 빛으로 삽시다. 소금으로 삽시다. 빛덩어리로 살지 말자고요. 소금 덩어리로 살지 말자고요. 빛으로, 소금으로 스며드는 성도. 그러나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이 사회가, 공동체가 하늘에 참된 존재로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소금 기둥인가? 이제 다 알았습니다. 롯의 부인을 손가락질했지 그게 나인 줄을 몰랐습니다. 소금으로 녹아지고 빛으로 스며드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여기에 저희가 기꺼이 반응하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